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학원복음화 4월 넷째 주 주시는 언약의 말씀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미리 정복한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주에 나눌 말씀 미리 정복한 베드로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일어난 다음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왔죠. 이 현장에 정확한 복음을 베드로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메시지가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그 36절까지를 다 보기에 시간이 이제 부족하니까 21절까지만 우리가 읽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언약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미리 정복하게 되었는지를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삶에도 미리 정복하는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같이 정복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 제목을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캐릭터라는 부분입니다. 내 캐릭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 캐릭터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느냐, 또 이 캐릭터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변화받아야 되겠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에게 성격을 주셨죠. 또 성품을 주셨죠. 성향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비슷비슷한 말들입니다.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해본 거예요. 성격이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급하다, 아니면 느리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성품이 따뜻하다, 아니면 차갑다, 부드럽다, 아니면 거칠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성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내성적이냐, 아니면 외향적이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는 좀 겁이 많냐, 아니면 용감하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통하는 내용들이죠. 이걸 한꺼번에 표현한 단어가 지금 캐릭터란 단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다 개개인에게 주셨는데요.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꼭 필요한 대로 주신 거예요.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 문제는 이 부분을 사탄에게 빼앗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는 부분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나라는 사람의 색깔, 하나님이 주신 나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모든 불신자들은 사단에게 빼앗겨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이걸 가지고 사람을 완전 끌어가지고 멸망하는 대로 빠뜨리는 겁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성격 때문에 망하고요.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드럽기 때문에 망하고요. 어떤 사람은 거칠기 때문에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이 너무 세서 망하고요. 어떤 사람은 귀가 너무 얇아서 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이 부분을 빼앗겼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나는 성격이 이래서 실패한다는 게 아니라 그 성격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되는데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 성품, 그 성향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겁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에서 나 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거짓말해서 속였습니다. 네가 신이 돼야 된다. 네가 중심이 돼야 된다.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않냐. 그 결과 성격, 성품, 성향의 방향이 나 중심이라는 것으로 세팅돼 버렸어요.
그 창세기 3장 나 중심에서 시작된 사단에게 빼앗긴 이 부분이 육신 중심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육신의 쾌락, 육신의 정욕, 육신의 타락,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위주로 다 사단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공만 하면 된다는 것을 세상에서는 계속 집어넣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딱 틈을 타서 완전히 이 사람을 장악해서 실패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성격, 성품, 성향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어려움 당하고 시달리고 나는 이게 문제다. 나는 이게 어렵다. 나는 왜 이럴까?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하고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요. 낙심하고요. 슬퍼합니다. 이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자꾸만 어려움 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사단이 아주 강하게 원하는 바죠. 사탄이 아주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빠져서 속아서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을 살릴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뭡니까? 나를 살리는 것이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잡혀 있었던 이 부분이요 이제는 완전 새롭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나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지옥 갈 것 천국 가게 됐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되고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그 종로로 타는 신분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나의 캐릭터를 바꾸는 겁니다. 나의 캐릭터를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하고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필요하면 캐릭터가 나의 성향이, 나의 성품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모습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또 그 모습 그대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석, 재창조라는 말이 여기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요,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아니면 그 모습 그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복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성격, 이 성품, 이 성향을 가지고 복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재해석해서 재창조해서 변화되게도 하시고 쓰임받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껍질이고요. 이거는 껍데기고요. 그 껍데기 말고 진짜 내용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내 의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이 나타나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부분들이요, 변화되든지 그대로 쓰임받든지 확실하게 어떻게 인도받게 되냐면 모든 것을 살리는 캐릭터로 변화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살려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습니다. 저는 복음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저의 성격, 성품, 성향이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좀 예민하고 어떤 면에서는 소심한 성격이었거든요. 마음에 되게 담아두는 성격, 그 다음에 염려가 되게 많은 성격,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그건 변화되더라고요. 저한테 있어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라는 성격, 그 스타일은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이 부분은 완전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아무 염려 안 하는 스타일이 돼버렸어요.
소심하고 염려하고 예민했던 스트레스 잘 받던 저라는 사람은 완전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아무리 뭔가를 갖다 줘도 염려 안 하는 스타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바뀌어버렸으니까. 복음 받고 나니까 그게 변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구나 라는 것이 너무 각인돼 버리니까 염려하는 체질, 부끄러워하는 체질, 불안한 체질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 서면 긴장됐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되게 감사해요. 이 많은 사람 앞에 섰을 때 복음 말할 수 있으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렇게 이 부분이 변화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요. 저한테 있는 성향이 굉장히 내성적인 성향이거든요. 저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어디 막 여러 사람들하고 놀러 간다 이런 걸 즐거워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편하고 사람들 막 찾아다니고 사교하고 막 그 인간관계를 많이 만들고 이런 성격이 진짜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 그 모습이 남아있거든요. 그대로거든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그렇게 활달하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친구가 있는 성격이 아닌데 그 모습 그대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성격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요. 사람 바라보는 인생이 안 되고 사람 쳐다보면서 인맥 만들고 인간관계 만들고 어떤 면에서는 정치질하는 그런 인생이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니까 저는 제 성격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러면 외향적인 사람은 다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죠. 외향적인 사람은요. 이 복음 없으면 사람 바라보다 죽습니다. 그게 사단이 완전 빼앗아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이 정말 이 복음 받아버렸다. 가는 곳마다 전도문 너무너무 쉽게 편하게 많이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이 내성적이면 혼자 우울증에 빠져서 죽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내성적인 성격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시도록 하면요. 내성적인 내 성격 때문에 사람 안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다가 주님이 주시는 응답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 붙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붙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 성품, 성향 때문에 절대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지는 뭡니까? 핵심은 뭡니까? 내가 과연 복음에 붙잡혔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붙잡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타나실 거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내 삶에 나타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며 어떤 성향이냐 하는 것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내게서 나타나는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힘이 돼서 현장을 살리게 될 거니까요.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성격이 어떤 면에서 되게 급합니다. 되게 뜨겁습니다. 되게 열정적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소심합니다.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성품, 이 베드로의 성향을 복음 붙잡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께 완전 쓰임받는 쪽으로 변화시켜 나가시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성품 그대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게 미리 정복한 베드로에게서 나타난 내용이었거든요. 자,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 받고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고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증거의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람의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에 대한 증인이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에서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15개 나라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거를 선포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많은 여러 가지 외국어가 터져가지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크신 일을 말하게 된 이 사건은 그냥 술 취해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가 약속했었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간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 가지를 여기서 정리하거든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른 방언으로 외국어가 터져가지고 우리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은 술 취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약속했던 대로 성령의 충만이 남녀 종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니까 예언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된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지금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 결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분들이 전달되고 선포되는 것이다. 이것을 간증한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닙니까? 지금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 임해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이 시간표가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다 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산다. 이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증거했는데 바로 지금이 그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을 때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가 누구냐는 거죠.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 날이 왜 성령 충만이 임했고 구원의 시간표가 어떻게 해서 임하게 되었는지를 베드로가 두 번째로 설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언대로 그분이 부활하셨으며 예언대로 그분이 성령을 보내셨고 그러므로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지금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간증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편을 인용해서 간증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는 사실을 간증을 정확하게 한 거죠. 이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자,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그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구원받을 때다. 자, 2장 36절에 베드로는 이 설교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천 제자가 그날에 복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3,000명 나왔어요. 이 3,000명 데리고 이제는 현장 변화시키는 말씀운동, 다락방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었거든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왔을 때 자기한테 너 예수의 제자지 하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재판받는 그 순간에 누가 이제 막 채근을 하니까 이걸 못 당해가지고 그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그 소심함 때문에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소심한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성격, 성품, 성향 중에서 바꿔야 될 부분, 두려움의 부분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완전 복음으로 변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정확한 복음을 구약의 말씀의 성취의 증거를 가지고 전달했죠.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역사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주셨는데요. 어느 정도냐?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담대함을 이렇게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시기도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정시기도 스케줄을 두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영적 시스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나면서 안진뱅이 된 현장이 발견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인데 이 현장이 발견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오랫동안 성전 앞 뷰티풀 게이트, 미문에서 성전의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또 나왔네 하고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누리고 전도자의 여정을 사는 가운데 정시기도가 지속되는 가운데서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그냥 늘 있던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 현장으로 보인 겁니다. 보는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한 겁니다. 이 사람이 잡혀있는, 안진뱅이가 잡혀있는 문제는 돈이 없는 문제도 아니고 어쩌다가 불쌍하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문제도 아니고 이 누구도 고치지 못한 질병의 원인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구나.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바로 그 근본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된 그 결과로 인간에게 저주가 오게 됐구나. 그 저주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이 불쌍하게도 안진뱅이가 됐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닙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본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되었더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성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전달된 거죠. 베드로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유일한 성령 충만의 증거가 임하니까 가는 곳마다 자신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 일어났단 말이에요. 나의 수준, 나의 한계, 나의 능력 뛰어넘는 재창조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걸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치는 재창조의 역사가 오직 유일성의 복음 속에서 확인된 거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체험한 베드로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중요한 편지를 써서 전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는 성경을 베드로가 전도운동하면서 썼는데요. 이 언약을 붙잡고 흩어진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자기가 체험한 복음의 비밀을 전 세계 렘넌트와 제자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전달했는데요. 그 핵심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에게 왔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우리로 하여금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우리를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냐? 왕같은 성도로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왕 같은 성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버렸잖아요. 그 사탄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왕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이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성도로서 가는 곳마다 흑암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같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저주 재앙을 막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일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죄 때문에 무너진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는 게 제사장이에요.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죠. 우리는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같은 성도로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고 참된 희망, 참된 소망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셨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일을 하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재창조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된 것이다. 절대로 과거에 잡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수준에, 과거의 한계에 잡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된 것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니까 제자가 일어나고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현장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현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나를 보좌화하는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나는 무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나 자신도 압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나에게 충만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의 주인을 바꿔야. 나의 주인을 바꿔야만 된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되면 안 되겠죠. 나의 주인이 당연히 사단이 되면 안 되겠죠. 나의 주인이 세상이 되면 안 되겠죠. 나의 주인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이 되시면은 우리는 모든 묶였던 것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내가 인생의 주인인 수준도 아니고 친구가 내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친구 하자는 대로 끌려가고 눈치 계속 보고 시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일진이 내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빠져나오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오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한계와 나의 틀을 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세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복이 살아나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전무후무한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전무후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 버린다. 이러면요, 사람이 흉내를 못 내는 겁니다.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모방할 수 없는 겁니다. 훔쳐갈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나의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바뀌고 나의 방법이 영적인 힘을 얻는 보좌의 능력 얻는 것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제자화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요, 미래가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나의 미래, 나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대 살리는 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3가지 시대에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기도,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393의 기도를 가지고 나를 보좌화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 성품, 성향, 우리의 캐릭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대로 사용하시도록 우리 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뜨거운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순수한 중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움과 열정과 순수함이 전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연약함은 주님이 성령 충만 속에서 치유해 버렸습니다.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 가지고 있었던 성격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베드로 가지고 있던 성품, 그게 그대로 그 좋은 모습 그대로 세계복음화에서 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보좌화의 축복이 누려지면 우리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을 준비하는 가운데 삶의 전략을 이것으로 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본주의 쓸 인생이 아닙니다. 예배 속에서, 다락방 통해서 완전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혼자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393을 누리는 기도하다가 세계 살리는 모든 귀한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영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인본주의 쓰지 않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미리 정복하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시며 우리 속에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시대 변화시키는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계속 누려지도록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모든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사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제사로서 왕의 축복, 선지자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삼저주 무너뜨리는 증인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